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저희 형님이 홍성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성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분위기 좋은 바닷가에 카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카페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 형수님은 파킹하고 계신 동안에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저 안쪽에 남자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곽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거기가 홍성이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인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을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창가에 자리를 앉았는데, 내가 목사인 것은 그래도 뭐 티가 좀 나니까 알 수 있어도 내가 광 목사인 것은 또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좀 이따 이제 저희 형수님이 이제 주차하고 이제 들어오셨기에 제가 저분들이 내가 들어올 때 광 목사라는 걸 알던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형님하고 닮아서 그래요. 그러는 거야. 제가 저 형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저거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저는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하고 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니까는요, 아버지 모습이 많이 점점 나타나더라고요. 제 모습에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닮게 됐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가 있고 또 미리 정하신 자가 있어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미리 부르신 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미리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기라면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에. 어린아이들은요, 잘 속아요. 그래서 눈 앞에 것만 봐요. 그래서 장난감 달라고 막 떼쓰다가도 장난감 싹 치우고 과자 하나 딱 주면 그냥 과자 잡고 끝이에요. 이게 순수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런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세상 유혹에 그렇게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세상에 속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꾸 속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쉽게 요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청년신앙으로, 아비신앙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의 유혹과 세상 쾌락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비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 가지고는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라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도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믿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머리로 믿는 것으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구나.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경험으로 아는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D.L. 무디 선생님의 그 성경책을 보더니 얼마나 이 D.L. 무디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헐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막 밑줄도 그어 있고 옆에 노트도 써 있고, 그런데 거기에 TP라고 쓰여 있는 그 구절이 많아요. 그 성경 구절에 TP 또 옆에도 TP.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무디 이 선생님께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 TP라고 써여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무디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tried and proved, 시도해 보아서 경험으로 확증되었다라는 뜻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실천해 본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랬더니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증명이 됐을 때 거기다가 TP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레라는 말은 그 라, 보다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해 주시고 provide,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이제 경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기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어떤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드린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과 같이 강한 적들과 싸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주의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옆에서 힘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찬양으로 얻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적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기도하고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믿으시지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이 발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셔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아버지를 경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은 다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그런 예수님을 닮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참된 것을 하다라고 그랬죠. 참된 것을 하다. 두 추로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헬러어가 알레세우라고 합니다. 이 말은 to speak the truth라는 뜻이에요. 두 truth가 아니라 speak truth, 참된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참된 것을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래의 뜻은 speak the truth,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것은 말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말을 말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리 참된 말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참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릇에 담아서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해. 한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물론 그런 분이 있죠. 기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옳은 말만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관계도 깨질 판에, 성도들 간의 관계는 아내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예쁜 드레스를 이제 골라왔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 그때 남편이 살 먼저 빼. 그러면 그게 옳은 말일 수는 있겠지,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는 사랑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번에는 예쁜 드레스 2개를 들고 왔어요. 하나는 핑크 드레스, 하나는 퍼플,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와서 여보, 어떤 것이 더 어울려? 그때 남자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때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그냥 외워서 하세요.
핑크 드레스는 그거 당신이 입으면 좀 날씬해 보이고, 야, 핑크는 당신 이거 입으면 어려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부인들은 그냥 그렇게 좀 이게 좀 사랑으로 담아가지고 좀 이쁜 말을 해주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옳은 말을 한다고, 야, 호박에 줄을 그으면 뭐 수박 깨냐 뭐 이러면은, 그게 옳은 말일 수 있어요. 예,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있지니. 근데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에는요, 꼭 이 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얼굴 표정, 말투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 말,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것을,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얼굴 표정도 좀 부드럽게, 그리고 말투도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제 닮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은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와도 반갑게, 병든 사람이 와도 반갑게, 심지어 어린 아이가 와도 반갑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로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붙여주신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걸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닮으라고. 내가 그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은요,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수줍음을 참 많이 타세요. 진짜 많이 타세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셔도 먼저 다가서지를 못하고 인사도 먼저 하지 못하세요. 그 이해해요. 여러분의 그런 수줍음 타는 내성적인 기질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예,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원래 그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의 단계까지, 주님의 모습까지.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소중히 여기셨고, 자기가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래 그래가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야 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세교우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먼저 찾아가 인사하시고, 먼저 찾아가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렇다고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나야 할까?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에게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마디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돼요. 목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그거 아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손과 발 연결되어 있고, 손가락과 이 손과 이 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역사라는 얘기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손은 손대로 일하고, 눈은 눈대로 일하고, 코는 코대로 숨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지체들이 서로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서로가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내가 맡은, 내가 내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자라난다,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예,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거, 예,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예,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K자 붙으면 다 명품이에요. K-팝, K-드라마, K-무비, K자만 붙으면 사람들이 전 세계가 열광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도 특별히 이제 요새는 많이 꺾였지만 복음화가 많이 됐잖아요.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데는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적인 신앙과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숨어져 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요, 선교사님들은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미션 스쿨들을 다 폐쇄했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왔을 때에 이제 동네 여인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가지고 그 동네 아줌마들이 선교사님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는 한 소년을 만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소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것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네 아줌마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집에서 남자가 여자 때리고 이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남편들이 집에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폭언을 막 해댔습니까? 그런 시대에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떠한지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러분이 장차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성장한 사람이 있을 거고, 저보다 못하게 성장한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마다 얼마나 예수님 닮아서 성장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 똑같은 목표라는 거예요.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양궁 선수라 할지라도 10 계속 만점 맞추는 선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선수들이 활을 쏠 때는요 10점 그 조그만한 금빛 관역을 그 관역에다 맞추려고 화살을 쏘지 허공에다 화살 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양궁 선수들은요 앞에 있는 타겟, 그 중에서도 금빛 10점짜리 그 조그만한 타겟을 향하여 활을 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라면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